오늘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개 항목 중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어떤 이적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 책에 예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쓸 제목이 이적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또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또 확실히 믿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하 만물의 영광,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어떤 그 소원을 예수가 줄 수 있다면, 그럼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그냥 이제 뭐 배고픈 사람한테 찾아와서 한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기적의 요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유혹은 어쩌면 예수님 일생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다니는 그 유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어떤 사건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죽이셔서 광야로 사탄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유혹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유혹은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이제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꺼번에 하루에 있은 옆에 와서 세 가지 유혹이 아닌 거지요. 적어도 광야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이제 유혹이 있었다면, 두 번째 유혹은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와서 있은 유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지칭한 거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탄이 여기 데리고 갔다 시험하고 또 이리 데리고 갔다 시험하고, 사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전생에 있었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이 지나가고 나서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게 나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도 계속해서 기적을 요청하는 상황들 앞에 예수님이 서셔야 됐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초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에 있었던, 십자가 앞에 가서까지 있었던 유혹,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는 이 전생에 나타난 십자가를 피해가는 유혹을 그 함의적으로 이 사역의 시작에 그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 처음에 그 영화 전 스토리를 암시하는 어떤 일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전개가 쭉 돼가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기법상 이제 다 보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첫 회에 이제 전회에 펼쳐질 어떤 사건이 첫 회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가을 동화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을 동화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왜 얘기가 자꾸 제가 좀 산만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가을 동화를 안 보셔가지고 얘기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 병원에서 처음에 병원에서 이름표가 바뀌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름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딴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딴 집으로 가서. 그래서 그 먼저 난 이제 오빠하고 바뀌어서 들어온 딸하고 남매지간인데 애인처럼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애인처럼. 못 말릴 정도로 둘이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바뀐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어서 다시 재찾아가서 뭐 그리워하고 이런 사투리가 전해지는데 그 이름표가 그 바뀐 게 지나가다가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그 이름표를 그 오빠가 그랬나 간호사가 그랬나 그 이름표를 엉뚱한 데다 이제 붙여놓고 가는 거지. 꼬마 오빠가 엉뚱한 데다 이제 붙여놓고 가니까 이제 바뀌었다 하면서 거기 나온 대사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첫 회를 모르면은 이제 뒤에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하여간 이제 첫 회 그게 이제 다 암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속에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펼쳐지는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길이 이미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그 이적인 선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물리치셨는데 그런데 그 일생에 이런 기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했는가?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세기에 쓴 글을 우리가 지금 이해한다는 것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 1세기 때 같으면 이제 삼국시대 뭡니까? 삼국시대 그 시들을 지금 봐서 해석하는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그 상황, 그 시대의 과학 수준. 지금은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문둥병 하면 이거는 도저히 어째서 이런 병에 걸렸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저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문둥병을 낫게 했을 때는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균인지가 밝혀지고 약이 개발돼서 이제 나환자촌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문둥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저주받은 약이 아니고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 이제 약 먹으면 끝나는 이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뭐 간질이든지 뭐 조울증이든지 뭐든지 이런 병들은 옛날에는 이 병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죠.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뇌과학으로 다 어떤 문제인지 다 이래 설명이 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귀신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저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시대가 됐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주 미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밖에 취급되지 않는답니다. 지금 뭐 일본의 쓰나미가 일었을 때 이제 서울의 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주 구설수에 올랐죠. 그럼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냐? 예수 믿는 동네는 쓰나미가 안 일어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쓰나미가 일어나는지.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그 지구에 나타나는 그냥 무작위적인 현상이지 어디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성경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냐? 만약 오늘 이 시대에는 문둥병이 더 이상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간질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쓰나미가 예수 안 믿어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면은 이 성경은 그럼 버려야 되는가? 더 이상 우리가 믿고 볼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제 이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라스, 세메이온, 두나미스 이 말인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했는데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 이 말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적, 기적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말하자면은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란 말은 징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사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당했다. 어떤 일을 당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랑방에 보니까 우리 장용 형님이 이제 감정을 올려놨던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결정적인 증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전세금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수십 번을 찾아가도 이제 주인이 만나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교회를 내보내야 이 건물을 사겠다 해서 우리를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도로 찾아와가지고 전세금을 줄 테니까 빨리 나가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게 됐다. 그 자기로는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인데 이건 그냥 있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꼭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표적, 그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라고 말하면 그 wonders 했는데 이것이 우리 말로 하면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일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은 어떤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힘을 경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중요시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표적이냐 그 징조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이걸 우리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그냥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하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손길로 경험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고 자연을 복종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냐 하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세계관이 이 세상은 사탄과 이제 그의 부하들인 이제 귀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였고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믿는 세계관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것은 이제는 그 사탄과 쫄개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을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하셔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로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선포를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것을 말한 것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말하려고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체험은 인간의 어떤 언어나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도 표현하기에 불충분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라도 예수를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꼭 양적으로 이 세상이라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라 묘사 자체도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예수의 행하신 일을 다 말하자면 무슨 언어를 동원해도 부족하다 이 말과 같은 거지. 신화를 동원해도 뭐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해도 뭘 동원해도 자기들이 경험한 이 예수 체험을 말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 얘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에게도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다시 재현되고 경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서를 전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복음서와 이제 예수에 관한 행적을 전했는데, 예수를 전한 목적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어떤 인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체험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은 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이것은 인격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이제 그걸 말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예수를 전한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은 기록된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했고 하는 걸 알잖아요. 이 바울 서신을 보고 아는 거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은 요한이 기록된 걸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고 바울 서신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은 쓰여진 순서로 보면은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는 그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이 주로 이제 50년에서 70년대에 쓰여졌으니까 최초의 기록은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뒤늦게 복음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초기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초기에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초기에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오히려 바울 서신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기적, 오늘날 우리는 기적이 중요한데 바울 서신에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든지
뭐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예수를 못 봐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듣긴 들었을 거잖아요. 들었다면.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목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들에게서는 AD 한 7, 80년대까지는 예수님이 30년도에 돌아가셨다면은 30몇 년도에 돌아가셨다면 거의 80년대 한 4, 50년간 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짧은 세월 동안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기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가? 바울은 언제나 그의 메시지의 초점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최대의 이적,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최대의 그 사인은 그가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내가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며 율법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능력이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사건이었다. 전부 예수의 죽으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모든 복음을 다 이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뭐 감옥이 열렸다는 것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가다가 어떤 음성을 듣고 빛이 비쳐서 꼬꾸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그 사도행전도 사실은 바울 서신보다 늦게 쓰여진 거지. 80년대 이후에 쓰여져서 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연결고리로서 그 사도행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이적은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일생 살았던 겁니다.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간다.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받은 자는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적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다른 사도들은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병을 고쳤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죠. 이 1세기 사람들은 늘 관심이 역사적 과학적 관심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읽는데 지금 사람들보다 더 충실했다는 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과 자연까지라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진 분이다.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경험돼서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경험하려고 했던 것이듯이 오늘 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풍랑이 잠잠케 됐다. 바다가 어떻게 잠잠케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예수 안에서 잠잠해지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내놓는 양식이 교회에 온 교회를 배부르게 먹게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명숙 자매가 한 간증은 자기가 싸들고 온 보리떡 5개나 같은 거죠. 자기 인생이 겨우 산 이야기거든. 어려움을 했지고. 근데 그걸 풀어놓으니까 온 교회가 먹고 배부른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나았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연과 사탄과 귀신이 다 복종케 되듯이 내 인생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된 그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지고 정리가 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죠. 지금은 이제 이 문둥병은 약국에 가면 해결이 되고 또 간질도 병원에 가면 통제 가능한 병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질병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 경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 말했듯이 예수님이 처음 유혹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여기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굳이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지. 네가 돌로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로 알게 될 것이고 너가 굳이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 했는데 그 생애 가운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데 많은 일을 행했음에도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유혹을 물리쳤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는 유혹이 단번에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해보다가 안 돼서 우린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 삶으로 전개해 놓고 보면은 기적을 행하셨죠. 행한 이유는 성경에 2가지로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는 불쌍해서 그 병과 배고픔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내가 저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들이 기적 행하기 앞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믿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로서
불쌍한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걸로서 끝까지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유혹은 결국 십자가로 감으로써 이제 사탄의 유혹이 실패한 거죠. 사탄이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새가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잠깐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있은 세 가지 유혹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다닌 예수님이 전생에 걸친 유혹을 그렇게 이제 함축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이제 함께 끝나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바울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 결론을 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들이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을 본 사람이라면, 바울은 이제 사도들의 결론을 보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의 생애의 최대 이적이고 목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최대 이적이다. 우린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이적에 초점을 두고 그 이적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참여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적